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5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기도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2절로 되어 있는 시인데 이것이 이제 알파벳 시입니다. 그래서 22글자로 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 그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자음의 순서를 따라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이제 세 연으로, 3연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제1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1절에서 7절까지이고 1년의 제목을, 소제목을 목숨을 건 기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제2연은 8절에서 15절까지인데 이것은 회개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제3년은 16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이것을 부활의 기도, 이렇게 소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년을 목숨을 건 기도다라고 한 것은 1절의 내용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이제 멋스럽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여기서 영혼으로 번역된 이 말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고 그 다음에 우러러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러러본다가 아니라 나샤,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들어올립니다. 이 나샤, 이것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물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 당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는데, 물론 지금 여기에서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겁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뜻이에요. 죽을 지경이라는.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 시인에게.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편안하고 행복하고 막 이런데 거룩한 뜻을 위해서 뭐 이렇게 드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특별한 사명에, 뭐 대표적으로 뭐 공산권 치하라든지 무슬림권이라든지 정말 사지로 떠나가는 경우 있죠. 일부러 그런 죽음의 상황으로 자신을 내던질 때,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질 때, 그때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을 당신께 올려드리나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교적 상황인 거죠. 그런데 뭐 이런 순교적 상황이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내 목숨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황은 극심한 환난인 거죠. 극심한 환난. 이제 사방이 길이 꽉 막혔고 벗어날 길이 없는 어떤 위험과 곤란에 처해 있는 상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2절에 주께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또 주께 2절에 주께 의지했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는 그 사람들, 원수, 또 속이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이 시인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위험한 상황, 고통스러운 그 상황, 그런 상황을 일으키는 그 적들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내 목숨을 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였사오니, 이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은 이 시인의 믿음과 소망을 드러낸 믿음과 소망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4절에. 그리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5절에 주의 진리로 지도하시고 교훈하십시오. 내가 종일 기다립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환난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일 기다립니다. 그리고 6절에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5절과 6절 사이에 종일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오랜 시간의 기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주 큰 환난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환난을 만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편과 모든 도움이 다 끊어지고 나니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시인의 믿음과 소망이 올라온 거죠.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 환난에서 벗어날 지혜를 구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게 지나간 겁니다. 종일 기다리나이다 라고 5절에서 밝힌 것이. 그러면 이제 6절에서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으니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득 7절의 내용을 보니까 자신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이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은 시인으로 하여금 목숨을 건 기도를 하게 했고, 그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가 깊어지면서 거기에서 떠오른 것이 자신의 죄와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시인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오랫동안 응답이 되지 않아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 그의 죄와 허물이 지난 시절이겠죠. 지난날의 죄와 허물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극복되지 않은 거겠죠. 그냥 옛날 과거에 했던 어떤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되지 못한 죄,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죄, 허물이죠. 이것이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죄가 생각났을 때 죄의 용서를 구합니까? 현실의 상황, 현실의 고난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에요. 현재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죄와 허물은 장차 미래에 있게 될 지옥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목숨을 건 이 기도는 현재의 상황이 장차 사후에 있게 될 지옥으로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장차 미래에 있게 되는 이 지옥은 현재의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워. 근데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해요? 죄와 허물을 회개함으로써. 그러니까 시인의 이제 기도 제목이 현재 맞닥뜨려서 죽게 되었다고 목숨을 드리겠다고 했던 시인이 장차 사후의 종말에 대한 심판 이후를 위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2연 8절에서 15절은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던 사람이 자신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된다고요. 8절과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성품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고 정직하시니, 그래서 교훈하실 것이고, 죄인들을 교훈하실 것이고, 또 온유한 자로 정의로 지도하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모든 길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여호와의 성품을 나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해 줄 것을 이제 11절에서 청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 걸쳐서 여호와의 성품과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들을 고백하고 난 뒤에, 이것은 마치 타인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거기에서 벗어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영혼 마찬가지로 네페시입니다. 생명이죠. 네, 그의 생명은 토부, 토부니까 그냥 사는 것이 잘 될 것이다, 좋을 것이다, 아름다울 것이다. 여기서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좋겠죠. 네, 그의 생명은 아름다울 것이며, 여러분 생명이 아름답다, 그의 생명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이런 죄와 결핍에서 모든 불의에서 벗어나는 상태, 흠이 없고 질서로우며 완전한 상태가 아름다운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영혼은 평안히 살고 있을 때 그 생명이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이미지가 보입니다. 완전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을 거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막힘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으려면 어떤 상태에 의해야 합니까? 죄가 없는 상태, 완전히 의로운 상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언약이죠. 이 언약을 통해서 그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밀한 상태가 될 것이고, 새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시인이 이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이제 조금 전에는 현재의 문제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어차피 죽을 목숨 가져가시오 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떻게요? 그의 관심사가 바뀌었죠. 현재에서 내세의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종종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분이 어제 우리 설교를 들으시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왔어요. 질문이. 이제 어제 사경에서 우리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될 거다. 그런데 그 중간에 아담의 선택으로, 또 우리들의 과거의 선택으로 죽음의 구원의 길을 자꾸 선택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의 삶을 산다. 그 재창조의 삶이라는 것은 범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불쑥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이게 타락이죠. 범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어지고 마치 죄를 짓지 않은, 다시 말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럼 언제 어떻게 내 죄가 회개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과거의 어떤 사건, 또 자신의 습관, 이거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는 질문인 거예요. 이 나쁜 버릇, 이 나쁜 습관, 그리고 이 나쁜 습관적인 이런 언어, 행동, 이거를 어떻게 고치느냐?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어제 했던 얘기가 뭡니까? 그걸 그냥 그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환경이 바뀐다는 것은 그 환경에는
나의 언행과 생활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기독교 신앙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떠한 생활 습관이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해야 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결과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사실 이 회개의 핵심은 뭡니까? 땅에서 하늘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하늘로,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를 돌리는 게 회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저지르는 이런 잘못과 습관들, 그리고 악한 상황들, 이런 결핍과 곤란한 상황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 본성의 변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옛 습관을 끊는 이것도 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고요. 아하,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면 나도 인간다워지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닮아지게 되고 나의 생활 환경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시인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시인이. 지금 시인이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죽겠다고 했던 상황 속에서 이제 그는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 제3년의 16절에서 22절, 이제 이것을 부활의 기도라고 했는데,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나에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 17절에서는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16절에 외롭고 괴로우니, 이것이 인생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현세의 특징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러니까요, 생즉고 사는 게 고생이라니까요. 사는 게 고생이라고요. 아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곤고와 환난으로 가득 찬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인간의 인생이에요. 이 인생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환난과 환난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것은 내 이제 인생사에서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생로병사. 그리고 해도 안 되고 했다가도 망하고 또 그게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이런 인생의 모든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여기서의, 그래서 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맞닥뜨려서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시도록 요청했던 이것은 그냥 단편에 불과하구나. 단편에 불과하구나. 이거는 내 인생 자체가 이런 일들이 수없이도 사실은 과거에도 일어날 수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내 목숨 가져가세요. 내 목숨을 드립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뭐다?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죄 때문이구나.
내 원수를 보십시오. 내 원수를 보십시오. 그들이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세상입니다. 이거는 현재에 맞닥뜨리고 있는 적을 포함해서 미래에 또 있게 될 가상의 적을 포함하고 있으며 과거에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원수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20절에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여기서 영혼, 생명이죠.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거죠.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구원하소서. 여기는 나찰. 나찰은 다른 누군가의 손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채서 이끌어서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태, 직접적으로는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환란이겠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는 인생 전체죠. 사망의 인생이죠. 이 사망의 인생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여기서 모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않게 해주십시오.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22절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여기서 지금 기도가 갑자기 비약됩니다. 자기 자신의 현재의 문제 때문에 와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에 대한 기도로 바뀌어요? 민족 전체에 대한 기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팍팍 긁고 나니까 인생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고 심판을 깨닫게 되었고 사후를 알게 되니 그가 이제는 선각자가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문제를 가지고 나의 무엇을 구원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하하 오호 통제라. 이게 지금 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구나. 모두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무염에 처했다고 인식했던 자신이 민족 전체가 동일한 상황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밑줄을 치시고요. 이런 표현은 여기에 딱 한 번만 사용됩니다. 이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여러분, 이 모든 환난에서 속량한다는 것은 속량은 대속하는 거예요. 속량하다가 대속하다. 그러니까 모든 환난이니까 지금 앞에서 이런 환난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죄와 허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허물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현재의 삶 속에 이러저러한 환난을 겪게 되는데 그게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환난들은 시인으로 하여금 죄가 생각나게 한다는 게 사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큰 문제, 작은 문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죄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모든 환난에서 대속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죄가 용서되려면 제물이 필요하고 모든 환난에서 대속을 받으려면 무한 제물이 필요해요. 그 무한 제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드리는 이 기도는 모든 죄에서 완전히 거룩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뭡니까? 이게 부활의 기도예요.
부활의 기도입니까? 보세요.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던 시인이 자신의 현재의 문제, 인생 전체의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요. 그러면 현재의 문제에서 극복되어지는 것은 현재의 원인은 특정한 죄예요. 그럼 인생 전체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죄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완전한 속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사노라면 기도해야 할 상황들, 이유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부활이에요. 심판과 그 심판에서 정말 지옥의 환난 없이 부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도의 제목은 일에 맞닥뜨리고 나서 상황이 그러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환난의 상황을 만들어서 하는 기도가 있겠죠. 여러분은 닥치고 기도하시렵니까? 뭐 말이 좀 이상한데, 일이 터지고 나서 기도를 하시렵니까? 일이 터지기 전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없다면 타인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만들어서 미리 기도하시겠습니까? 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결단이고, 그 고난의 결단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일이다? 부활을 위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은 부활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의 심판과 지옥과 상관이 없는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에 이러저러한 환난을 두신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첫째 부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1차적으로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해결되었을 때 기도를 멈출 것이라면 오히려 그 환경이 바뀌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을지라도 타인과 세상의 고난을 내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쉼없이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나에게서 이 환난을 가져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인은 현재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심판이 더 중요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의 참다운 의미와 그 가치를 깨달아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허물이 발견되어지고 회개하지 않은 죄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종말을 준비하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더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